우리가 또 한 해를 뒤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또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지나고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들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참 한 해가 빠르게 지나가죠. 이제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표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를 또 우리에게 또 한 달을 또 우리에게 한 해를 주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시작과 끝이 없다라면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 잘 계속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셨다라는 것은 한 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매년 한 해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잖아요, 그렇죠? 나이를 먹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요 조금씩 이렇게 지혜롭게 하신다. 왜냐하면 지나온 세월을 보고 이게 인생이 뭔가를 조금씩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또 새해를 어떻게 맞냐 또 이게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냥 우리가 한 분의 예배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한 해를 조용히 하나님 앞에 결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시간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이번 한 해를 쭉 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들도 있었고요. 이건 당연하지. 근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우리에게 많아요. 이건 왜 일어났지? 이 일이 내게는 무슨 의미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다가 한 두 가지 응답을 제가 찾았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든 그 모든 일들을 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제가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요. 첫 번째 깨달아지신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제 마음에 결론이 그렇게 임했어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근본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게 로마서 8장의 응답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신다. 사망이나 권세자나 정치나 어떤 것도 심지어는 천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세히 봐야 돼요. 우리 인생을 두고 수많은 지나온 일들을 두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이 속에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그 결론의 고백은 그건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제가 늘 마음에 담고 있는 성경 구절이거든요. 하나님은 바울은 성도들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은 결론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되어 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요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두고 우리는 고민을요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망하겠지? 안 망합니다. 이것 때문에 큰일 났지? 안 큰일 난다니까요. 여러분 올 한 해 지나고 나니까 별 큰일이 있습니까? 그렇죠? 지나보면 큰일 별로 없어요. 제 인생에요 제가 숨 막힐 정도로 큰일이다 라고 하는 사건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이거 정말 큰일이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요 별 큰일이 아니에요. 나이가 조금 들어가 과거를 보니까요 별 큰일이 아니에요. 근데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고 보니까요, 그 큰일 난 순간들이요, 제 인생에는 뭐가 되었느냐, 전부 전환점이 되었어요. 큰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그 지나고 보니까 그게 응답에 자꾸 쌓이는 거예요. 아, 그렇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다 못 깨달아도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뭐 하신다?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그 결론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뭐 하시라고?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고 나를 끝까지 지키시는 게 맞고 나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게 맞다라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과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살아있다라면,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다라면, 대적이라면 사단은 여러분의 인생에 뭐를 빼앗아가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걸 기억해야 돼요. 만일 눈에 보이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면 과연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에서 무엇을 빼앗아 가겠느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가장 큰 뭐 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가장 큰 대적 아닙니까? 반대편에 있는 거니까. 여러분 인생에 빼앗을 게 없어요. 여러분 생명 얻은데 생명 사단에 빼앗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생명 못 빼앗아 갑니다. 왜?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건 사단이 못 빼앗아 가요. 생명 못 빼앗아 가요. 여러분 하나님 날아가는 천국 빼앗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못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건 사단이 건들 수가 없어요. 생명도 못 빼앗아 가. 천국의 비밀도 못 빼앗아 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건 다 빼앗아 갈 수 없어요. 그렇다면 사단은 여러분 인생에 뭘 빼앗아 갈까요? 그렇죠? 이게 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니까. 환히 살았다면 여러분은 뭘 빼앗아 갈까요? 그게 오늘 메시지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하고 관계가.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 여러분 다 안 읽어봤잖아요. 배경은 이래요. 배경은 여러분 고린도 지역은 우상숭배가 좀 심하잖아요. 어디든지 우상숭배가 조금 심한 데는 다툼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단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이간질하고 다툼하게 하는 거거든. 이제 그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 이 파당이 생긴 거예요. 교회 안에 이제 우리로 말하면은 이게 패가 이제 달라진 거예요. 그래가 어떠냐? 나는 바울이 제자다. 바울파다. 또 아볼로라는 제자가 있어요. 또 아볼로라는 파가 일어나가 야 나는 아볼로의 제자야.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이게 파당이 막 나눠지니까 저끼리 갈등하잖아요. 그러면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싸우는 고린도 교회에 뭘 주냐? 오늘 이렇게 서신을 통해서 답을 주는 거예요. 싸우는 교회에 답을 준 거예요. 여러분 싸운다고 천국 안 갑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싸운다고 천국 안 가요? 싸워도 천국 갑니다. 그럼 뭐 어떤 면에서는 관심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지. 저 유럽 교회는 싸우지도 않아. 왜 관심이 떠났어?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싸워도 천국 갑니다. 싸워도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그럼 맨날 싸우면 뭐가 뺏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저끼리 맨날 치고받고 싸워. 싸우는 시간만큼은 뭘 빼앗기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거나 갈등을 하거나 우리 안에 분쟁이 있거나 싸우는 시간표만큼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린다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아 그래 내 인생에 제일 억울한 시간이 뭐냐? 하나님의 복을 누려도 시원찮은데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염려하는 것 때문에 갈등하는 것 때문에 분쟁하는 것 때문에 그 시간표만큼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빼앗기는구나. 그래서 사단은 하나를 빼앗아갑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주신 것을 못 누리게 합니다. 누림이 빼앗아갑니다. 지나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는 과정 동안은 여러분요 계속 불안해요. 계속 염려가 돼요. 계속 갈등이 돼요. 다 빼앗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같이 인사합시다. 뭐라고 인사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빼앗기지 맙시다. 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별것도 아니라니까요. 아닌데 거기에 탁 잡혀 있으면요. 그렇잖아요. 내 생각에 탁 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시간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걸 나는 하나도 못 누리는 거라. 하나도 못 누리는. 제가 한 번씩 이야기 안 합니까? 제 인생에 있어서 야 큰일 났다. 요게 이제 죽음의 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 위기 있었는데 제가 막 심정이 탁 마르도록 야 이거 진짜 가슴이 아프도록 딱 요거 한 몇 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어디냐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제 근무하고 있는데 제 쫄병이 맨 밑에 있는 게 탈영을 한 거예요. 근데 탈영도 탈영이 아니라 그냥 밖에 나가 술 마시고 잡은 거라. 들어오면 되는데 못 들어왔어. 근데요, 제가 밤에 이제 그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 새벽 점호까지 들어오면 되는데 그 새벽 전후까지 내가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벽만 탁 점호되면 이제 보고 들어가야 돼. 보고 들어가서 탈영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탈영이 무서운 게 아니죠. 그 탈영하고 나면 그 뒤에가 무섭잖아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가 제가요 밤에 제 태어나고 팍세게 진짜 기도했어요. 야, 내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래가 막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수많은 그 이후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안 들어오면 큰일 나니까.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어. 내용 그렇죠. 나는 들어오는 게 응답인데 하나님은 안 들어오는 게 응답인가 봐요. 안 들어왔어요. 그러고 하나님이 저를 영창으로 보냈다. 이제 14박 15일. 제가 만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을 진짜 믿었다라면 그렇잖아요. 제가 그 심장이 녹아내릴 정도로 그렇게 불안해했겠어요? 안 했겠고 누렸겠죠. 근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저는 불안해가지고 진짜 했다니까. 막 감옥에 끌려가면서도 원망했다니까요. 저 푸른 하늘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원망하고. 근데 희한하죠. 14박 15일 동안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제 인생에 전환점을 주셨어요. 진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게 없어요. 벽 보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감옥 생활이라. 앉아가지고 다 서로도 보면 안 돼. 벽 보고 앉아 있는 하루 종일. 벽도 흰색이라 이런 흰색. 제가 들어가는 첫날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있는 전환점을 지금 내게 주신 거구나. 그래서 제가 14박 15일 동안 기도 제목이 하나였어요. 그때 제가 갈등하고 있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 제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까? 내가 그거 질문하고 있었거든. 14박 15일 동안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이 제게 응답을 주셨어요. 이 땅에 다 없어진다. 다 없어진다. 육신 흙으로 돌아간다. 명예 없어진다. 뭐 재물 그거 소용없다. 왜? 죽으면 끝나뿐인다. 아무것도 이 땅에 남는 게 없다. 근데 진짜 기도해 보니까 없더라고. 딱 한 가지. 뭐가 남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은 영원하다. 그거밖에 영원한 게 없어요. 여기 땅에 다 지나갑니다. 딱 한 가지만 이 땅에 영원한 게 한 가지밖에 영혼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 인생이 그 영혼을 살리는 곳에 영혼을 구원하는 곳에 쓰임 받는다면 내 인생은 가장 가치 있는 인생 되지 않겠냐. 제가 14일 날 되는 마지막 밤에 하나님이 제게 그 결단을 주셨어요. 영원한 거 하나밖에 없다. 영혼 구원밖에 없다. 그러면 네 인생이 거기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제가 그 출소 그래도 하면서요. 제가 하늘을 보면서 진짜입니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180도로 달랐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야, 하나님이 내게 이런 시간표를 안 주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아멘?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그 최악의 내 욕심에는 기도 응답이 아니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제게 기도 응답이었어요. 그리고 보니까요. 기도한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누구 뜻대로 돼요? 기도하는 건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기도는요.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욕심내도요. 결국은 하나님 뜻.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하는 거? 염려하는 시간만큼 뺏긴다. 불안해하는 만큼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지금 다 누리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뭐 하지 말라고? 뺏기지만 않으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게 남기는 건데 뭐가 영원한 것인가를 두고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오늘 바울이 무슨 이야기 하냐면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 성도들과 교회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세우신단 말이에요. 세우신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은 그렇거든요. 다 자기 생각대로 세워요. 자기 인생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 자기 뜻대로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 인생도 그렇고 네가 하는 일도 그렇고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인생을 세우라는 거라. 그래야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야기하죠. 세우는데 어떻게 세울까를 주의해라. 자,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며 세우긴 세웁니다. 뭐 인생 어떡하든지 살아가니까 세운다니까. 그런데 그 세우는 것이 마지막 날에 공적을 시험할 때가 온다. 그렇잖아요. 이 공적이 시험할 때는 어떻게? 불로 시험한다. 그래서 세운 공적이 불이 임했을 때 싹 타고 없어지면은 뭐다? 그렇잖아요. 그건 헛된 인생이다. 근데 불로 했을 때 남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 영원한 인생이 되라.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지나오셨는데 여러분 인생에 뭐 남는 거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매일 똑같은 하루하루 살았는데 만일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 딱 오늘 섰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인생이 굳이 뭐 공적이 남는 게 있어요? 그럼 뭔가 열심히 살았잖아요. 매일 치열하게 살았다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렇잖아요. 열심히 사는데 남는 게 없어. 남는 게. 그래서 오늘 아주 짧게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지혜롭게 남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공적이 남는가? 세 가지로만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 위에 세웁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아니 우리가 만든 거 말고 우리가 만든 건 불완전하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게 시작이 돼야 돼요. 그게 반석이 돼야 돼요. 그 위에 세워진 건 영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첫 번째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터는 시작은 어디 위에 세워져야 하나님 앞에 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신 것만 남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전부 인생을 어디다 세웠냐라면요. 하나님 주신 것이 안 세웁니다. 자기 동기 위에 세웁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으는 세례 요한이다. 들으는 엘리야다. 들으는 예레미야다. 들으는 선지자 가운데 하나다.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는데 그 예수님을 전부 다 자기의 동기 끝대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세례 요한 좀 정의롭게 예수님이 좀 통치했으면 좋겠다. 중이라. 예레미야 뭐 하는 겁니까? 눈물의 선지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가난한 사람들 좀 살리고 막 이랬으면 좋겠다. 전부 자기의 동기 위에 신앙을 세웁니다. 시작은 될 수 있지만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처음 왔을 때 동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내 자녀가 너무 어려워가 예수 믿으면 내 자녀가 조금 치유될 것 같아서 시작할 수 있어요. 시작은 될 수 있어요. 내가 질병에 걸려서 예수 믿으면 좀 낫게 될 소망이 있어서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시작은 될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신앙의 결론은 그게 아닙니다. 소경이 예수 만나가 눈 떠가지고 시작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눈 뜬 게 결론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믿게 된 동기는 각각 다르지만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 건 뭡니까? 신앙의 결론이 뭐예요? 부자 되는 겁니까? 신앙의 결론이 내 자식이 잘 되는 겁니까? 그것도 포함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결론이 아니에요. 그거는 시작이 동기지만 뭡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유업으로 받는 겁니다. 이 땅에서 생명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곳에 우리의 소망을 거기에 두고 응답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결론은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겁니다. 그래서 어디 위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이런 신앙들 참 많이 봐요. 시작이 틀렸어요. 시작에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되지. 미안하지만요,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복 받고 가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보면 복이 아니라 예수 믿고 눈 떴다 그렇잖아요. 눈 뜰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만족이라면 그 사람은 눈 떠가지고 뭐 합니까? 딴짓해요. 눈 떠가 딴짓할 바에 눈 안 뜨는 게 훨씬 나아. 아이고 병 치유됐다. 치유가 감사하죠. 치유가 목적이 아닙니다. 치유돼가지고 더 엉망으로 살 것 같으면 아픈 게 나아요.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는 거지만 그게 시작은 될 수 있지만 목적은 아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언제 압니까? 여러분 지금 모릅니다. 언제 아느냐? 여러분 죽을 때 되면 알아요.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시간표가 곧 옵니다. 죽을 때 되면 다른 거 싹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었냐 안 얻었냐 그게 모든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라.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반석은 죽어가 천국 가는 응답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 그리스도의 반석은 여러분의 죄와 저주와 운명을 깨트리는 줄 믿습니다. 사는 동안에도 죄로부터 해방, 여러분의 운명으로부터 해방, 지옥의 재앙으로부터 해방, 사는 동안에도 자유라, 해방이라.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묻고 있던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죽음의 권세에 묶여 있었죠. 그렇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자유롭게 안 삽니다. 전부 묶여 시에 묶여 있고 때에 묶여 있고 상처에 묶여 있고 과거에 묶여 있고 운명에 묶여 있고. 이 사람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이냐? 지금까지 눌렸던 얼굴이라. 얼마나 많이 묶여 있는지 막 인상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만 가는 게 응답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얻고 해방받았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감옥 안에 있었는데 괜찮다고 얘기했어요. 나는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다. 환경으로부터 자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환경, 갈등, 어려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는 뭐가 반석이 되어야 되느냐?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반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항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지금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안에 자유와 누림에 있다. 이것만 영원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만 영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만 영원합니다. 다른 건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 있죠? 그렇죠.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없는데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자녀가 있죠. 여러분 자녀가 잔소리해가 잘 된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질대로 막 해가지고 막 쪼아 붙여가지고 막 와 잔소리 해가지고 잘 된 적 있어요, 없어요? 저도 자녀가 있지만 제가 자녀였을 때도 있잖아요. 제가 자녀 있을 때 제일
제일 싫은 거 뭐냐?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좀 청개구리라 가지고 제가 마음에 딱 공부를 해야 되겠다 마음에 들잖아요. 그래, 이제 내가 미래를 공부를 좀 해야지.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고 펜을 탁 들려고 폼을 잡는데 우리 엄마가 너는 왜 공부 안 하노? 아니 내 마음에 이제 내 인생을 두고 하려고 하는데 공부 안 하나 이러면 잔소리잖아요. 참 희한하죠. 그 말 들어보면요. 공부하고 싶을까 안 싶을까요? 하고 싶은 만도 쏙 들어가. 희한하죠. 잔소리가 좋다 나쁘다가 아닌데 외부로부터 나에 대한 평가를 자꾸 받으니까요. 내 자신의 스스로를 낮춰보더라니까. 그건 내려놔보더라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속에 불이 끓겠지만 그러나 자녀를 세워나가는 게요. 우리의 말로 세워나가는 게 아니더라고. 지나보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어느 날 깨닫게 하시는 시간표가 있고 어느 날 은혜 주시는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이 그 자녀의 인생을요. 하나님이 탁 끌고 가는 시간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잔소리할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완전합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의 기도가요. 이게 어설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를요.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자녀니까. 나는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을 만드셨다니까요.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이 거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지혜로운 인생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는 누가 들으시느냐?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을 뭐 잔소리 들어가 변화됐습니까? 여러분 잔소리 듣고 교회 왔어요? 잔소리 듣고 교회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임했어. 아멘?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어. 그래서 우리 인생은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내 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래서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거나 생명에 오거나 일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 배경 뒤에 기도의 배경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입니다. 내년에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요. 이거 누리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뭐 하시라?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라. 진짜 해보세요. 진짜 해보세요. 특히 이제 저는 매년 이렇게 선교 캠프를 대학생들을 데리고 갑니다. 선교 캠프를 데리고 가면은 우리가 계획을 많이 세우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준비해야 되고 많이 세웁니다. 근데 그거는요 일부분이에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그거 말고 진짜 하는 건 따로 있어요. 뭐 하느냐? 하나님이 그 선교 캠프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하게끔 기도시킵니다. 근데 애들이요 비행기 안에서도 안 떠들고 기도합니다. 왜? 자기 힘으로 못 하거든. 진짜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요. 근데요 그렇게 기도하고 현장 가서 애들이요 전부 다 한 명도 빠짐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요. 그게 꼭 영접을 했다 그게 아닙니다. 근데요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께 탁 맡기고 가면요 자기가 느껴요. 야 이게 하나님이 하죠. 길 가다가 우연히 부딪혔는데 거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뭐 사건 잠깐 일어났는데 거기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요 마지막 날 밤에 포럼을 하거든요. 탁 돌아가면서. 근데 포럼하면 기가 막혀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응답을 다 주셨어요. 그럼 나중에는요 포럼 다 하고 나면 믿음이 가득해요. 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셨구나. 뭐만 영원하냐? 하나님이 역사한 것만 영원해요. 하나님의 나라로 임한 것만 영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두고 여러분이 회사를 두고 여러분이 미래를 두고요 딱 한 가지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간단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기도합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 하나님 내 자녀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해 달라는 거예요. 아멘. 남편을 두고 기도하세요. 뭐 다른 기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최고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당연히 흑암의 나라는 무너지겠죠. 저주와 재앙은 떠나가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죠.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기다리면요, 세 번째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보여주시는 것들이 보입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생명을 누리고 내 현장과 내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다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고 길입니다. 그때는 뭐 하면 되느냐? 그때는 도전하면 돼요. 도전.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 안 보일 때는요, 그냥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기다리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가 있어요.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그때는 생을 그립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한 3명 정도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3명 정도 진짜 하나님 앞에 딱 생을 걸고 응답받은 인물이 있어요. 첫 번째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다혈질 사람이라. 여러분 주변에 다혈질 사람 있죠? 이성보다 뭐가 앞서느냐? 감정이 앞서. 그래가요 항상 예수님보다 앞서가. 항상 앞서가.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제일 많이 꾸지람을 들었어. 항상 앞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잡힐 때, 그때 베드로가 앞에 나섰어요. 감히 우리 예수님을 잡아가? 그래가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요, 이 잡는 군사의 귀를 잘랐어요. 그 이름도 나와요. 말고 귀를 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검으로 흥한 자, 검으로 망한다. 검 집어넣어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 귀를 붙여줬어요. 너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자다. 잡히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베드로는 뭐? 지 성격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가 어떤 때는 그런 겁 많은 베드로가 언제 변했느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 잡고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아멘?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전병기를 세웠어요. 그게 사도행전 3장입니다. 이게 안전병기를 세우고 나니까 이 제사장들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전병기가 일어나 버린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큰일이잖아요. 이게 종교재판을 열었어요. 그래가 법정에다 누구를 세우냐면 베드로를 딱 세운 거예요. 그 재판을 연 목적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요 사실을 말하면은 얘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덫을 딱 놓고 베드로를 법정에 딱 세웠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베드로도 알겠죠. 내가 여기에서 누구 말하면 죽는다라는 걸 알겠죠. 예수가 메시아라 말하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만일 과거의 베드로였다라면 그 법정 앞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나 예수 모른다. 맞잖아요. 그런 과거의 베드로였다라면 법정 앞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말 못하거나 숨기거나 다른 말 했겠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법정 앞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천하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안전병기가 일어나는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것이다. 이 예수가 메시아다. 너희도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있다. 정확하게 뭐 했어요? 복음 선포했어요.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이유겠습니까? 베드로에게요, 길이 보였어요. 아, 여기가 종교 법정이 아니고 이 제사장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기회를 내게 주신 것이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법정이 아닌 거죠.
여기가 종교인들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회가 주신 것이다. 길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하나님과 정확하게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언제 도전 아니냐?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는요 하나님 주신 은혜 누리세요. 진짜 그리스도 누리시고 보좌의 배경 누리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 누리세요. 그리고 성령인도 받고 모든 일에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한 시간표가 딱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길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 하면 돼요? 도전하면 돼요. 두 번째 도전한 인물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스데반이 나옵니다. 스데반.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순교한 인물이 스데반이었어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스데반도 똑같아요.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가하는 것 때문에 잡혔어요. 그리고 스데반이요 알아요.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구나.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법정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다른 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요 본 거예요. 내게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딱 한 번의 기회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러면 내가 다른 말 할 수 있겠냐? 아니다. 정확하게 복음 선포하는 것이다. 그게 스데반의 도전이었어요. 스데반은 복음 한 번 딱 전하고 유대 민족들이요 그 복음 다 들었어요. 그리고 스데반은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아멘. 도전은 이럴 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딱 한 번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일 때 그때는요 생을 그릇빼야 돼요. 아멘. 사도행전 19장 21절 바울이 도전 아닙니까? 딱 시간표가 됐어요. 아 이제 내가 로마로 가야 될 로마를 통해 세계복음이 될 시간표다. 그 바울이요 그 시간표를 봤을 때는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시간을 빼앗기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갈등할 시간이 없고 염려할 시간이 없고 불안해할 시간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영원한 것을 지금 쌓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요 여러분 염려했던 거 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딱 하시라. 첫 번째, 여러분의 24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하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가 뭔 일을 합니까?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그거 누리라.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오늘 딱 죽어가지고 내가 딱 주님 앞에 섰다. 내가 지금 오늘 딱 하나님이 불러가셔가지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딱 섰다고 하면 그때 여러분이 그때는 얼굴 대 얼굴로 보겠죠. 얼굴 대 얼굴로 보겠죠. 내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여러분 주님이 친근하게 느껴질까요? 아니면은 굉장히 멀게 느껴질까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딱 얼굴 대 얼굴 딱 보고 섰는데 너무 생경하다. 하나님이 너무 낯설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수님 처음 딱 영접하고 한 번도 하나님하고 대면하지 않았어. 한 번도 대면하지 않았어. 지 혼자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딱 죽고 하나님 앞에 딱 서. 그러면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낯섭니다. 왜? 영접하고 처음 봤거든. 그러니까 막 예수님 막 멀리 있게 느껴져. 근데 여러분이 매일같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내가 기도 속에 누리고 생각 속에 누리고 영혼 속에 누리고 너무 친근하게 지내다가 내가 염려하는 것도 주님 앞에 얘기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생생하게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거를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나와 하나님은 알아요. 그건 너무 친근하게 누리고 있다가 주님 앞에 딱 섰어. 그럼 어떨까요? 아니 죽기 전까지 하나님 누렸잖아요. 죽기 전까지 대화하고 죽기 전까지 함께 했잖아요. 너무 친근하죠. 얼굴 대 얼굴로 보는 거예요. 그때는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친근합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생생하게 그냥 지금까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주님과 좀 멀리 있지 말고 날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막 교회를 가냐 안 가냐 그건 두 분이 신앙생활 잘하냐 못하냐 그걸 따집니까? 그거 안 따진다니까. 예수님이 이럽니다. 야 네가 어제까지 나하고 대화했지. 네가 어제까지 나하고 함께 했지.
내가 어제까지 너하고 동행했지. 그렇지. 고려다가 와야 돼요. 아멘. 언젠가는 만납니다.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시간표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하라? 날마다 동행하고 함께함을 여러분 기도로 비밀로 누리라.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다. 두 번째는 뭐 하느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두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뭘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 위에, 내 사업 위에, 내 현장 위에 하나님이 역사해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보일 때는 뭐 하라? 믿음으로 도전하라. 그때는 결단하라. 이것만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남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내년도 여러분 가치 없는 인생 말고 영원히 남는 지혜로운 건축자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잘했던 것 물론 기쁠 수 있지만 그것도 지나갑니다. 못했던 것 아쉬울 수 있지만 그것도 지나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안 남아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것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 위해 믿음으로 도전했던 열매는 영원히 남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해도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기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종일 안수기도식과 원당기도와 송구영신 예배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 하나님의 나라로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게 또 이 땅의 한 해를 우리가 지나갑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 우리는 무수하게 겪으며 지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히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감히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 인도하셨음을 알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하나님의 나라의 선을 두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부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큰 역사가 없어도 하나님이 그것이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만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만 응답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을 남기는 것만 응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지혜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불로 심판할 때에 하나님 다 사라집니다. 금도 은도 나무도 보석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셨던 열매,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그 축복만 영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을 누리고 남기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4년 또 새로운 한 해를 걸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함에 가장 풍성한 응답이 누림이 있는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와 가정과 교회와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새 뜰의 성전을 이루는 영원한 응답이 쌓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237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 가지고 달려가며 도전하며 하나님 세계를 정복하는 큰 응답 새 뜰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으로만 든든하게 쌓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룩하심을 알기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해를 시작합니다. 주님, 없어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을 남기는 삶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믿음의 도전 하나님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